사전을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는 동의어고 같은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단지 이것을 반복함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나라에 여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고 있는 장소며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발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고 짧건 간에 본향 찾아가는 여행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로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눌러앉을 영원한 곳이 못 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가 아무리 시설 좋은 호텔에서 투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처소가 될 수가 없듯이 잠시 머무르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을 영원한 내 거처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애착을 느끼고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세 혹은 자기 취미와 향락을 사모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의 영광에 정신이 빼앗겨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미련을 두면서 영원한 세상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 세계가 내게 적합하고 좋아도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인이지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세상엔 어디까지나 거류민이고 나그네며 행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바로 영원한 천국 생활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믿고 뜨겁게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를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당연히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외부 관광이 좋아서 몇 년을 머물고 있어도 그 나라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며 관광객에 불과합니다. 국적 없는 나라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며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발급하시고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국 직전 국가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익을 생각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만일 외국에서 말과 행동을 잘못하면 자기가 속한 나라와 선량한 국민의 명예와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로 있으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보면 우리의 생활 원칙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를 거루민이요 나그네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 아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원칙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생활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박해와 미움을 받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금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원칙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천국 시민의 생활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검은 옷을 입으면 때가 묻고 얼룩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아서 얼마든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만 흰옷에 때가 묻고 얼룩이 묻었다고 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잘 보이기 때문에 입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눈과 같이 됐고 양털처럼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진실을 잃어버린다면 흰옷에 얼룩이 묻어서 더 잘 보이고 흉물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루민과 나그네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흔히 육체의 정욕이라고 한다면 성적인 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육체의 정욕은 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 죄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게 하므로 영혼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켜서 은혜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사망을 주는 육신의 법이 있고 영생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매일 우리 가운데서 충돌하게 하고 갈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가운데서 큰 고민을 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세상으로 끊임없이 나가고자 하는 갈등과 욕심,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안 된다, 안 돼 맞고 누르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마음에 갈등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깊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 후에 1년 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육체의 정욕을 15가지로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5가지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음행은 특수한 성적인 죄악, 음탕, 음란, 간음 등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더러운 것은 습관적인 성적인 행위, 어쩌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성적인 불결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색욕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색은 여자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방정스럽고 노골한 행동으로 국어사전에는 이것을 색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다 성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는 성적인 죄악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 우리 마음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죄를 이기는 방법은 정확하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음행의 장소를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다른 죄들은 다 태양에서 싸움으로 이길 수가 있지만 성적인 죄악은 피함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성의 유혹은 피함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간직하며 유지해야 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매력에 관심과 호기심에 마음을 빼앗기면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몸이 파괴돼서 죄악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손으로 만지려고 하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예비하는 행동입니다. 오래된 큰 나무나 바위, 이상하게 생긴 물체와 짐승을 신으로 만들고 받들면서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보고 섬기려고 하는 행동이 우상숭배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우상숭배할 위험성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보좌에서 죄 없는 스랍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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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요 자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사업, 직장 아니면 자존심이나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항상 우선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방탕은 주술이 나옵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잔재주를 말합니다. 모든 계시와 신령한 지혜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술은 사람의 머리와 지혜와 입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탐욕과 자기 중심적이고 바로 사람의 어떤 요행 심리를 이용한 마술과 토정 비결이나 점치는 것, 궁합, 사주관상을 보는 것이 다 주술에 포함이 됩니다. 원수 맺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수까지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기도를 하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몇 년 전의 일까지 나쁘게 생각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어줘야 됩니다. 지난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서 깊은 아프리카 감리교회, 흑인 감리교회 21살 된 딜런 루프라고 하는 청년이 성경 공부하는 흑인 목사, 흑인 신도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을 다 살해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워 철저한 인종차별 정책을 넘어서 인종 말살을 원했던 백인 청년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교회에서 아무 죄가 없는 선량한 교인들을 총으로 쏴주는 것입니다. 흑인은 살 가치가 없다.
흑인은 왜 여기에 있느냐? 물론 이 사건 후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고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희생자의 가족이 이 청년을 이구동성으로 용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나는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 은총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고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희생자의 가족이 지난주에 발표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용서가 아니라 정부의 떼를 쓰고 억지 보상을 요구하면서 인권단체와 더불어 잡례를 미루고 거리행진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문화는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풀어야 됩니다. 미움을 용서와 사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분쟁인데 형제간 이웃과의 싸움입니다. 성도의 삶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리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줘야 됩니다. 참으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시기는 달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도는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목사에게 시기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위선이 되버리잖아요. 남이 잘 되도록 우리 피차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냄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가지고 화내고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유를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고 주님을 생각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짓는 것이 있습니다. 당짓는 것은 고용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매수하고 또는 지위와 돈과 어떤 이권의 매수가 돼서 진리에 항거하는 작당 행위가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분열함인데 철저한 개인주의에서 나왔습니다. 분열하면은 일치나 희생과 협동이 없는 오직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유명한 박은선 박사는 말하기를 신자가 분열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버리고 개인주의자가 된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이면 일치와 희생과 협동이 아니라 마치 부채살처럼 흩어져서 나만 하는 잘못된 말과 행동이 분열입니다. 교회는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이 분열돼도 안 되고 국가가 분열돼도 안 됩니다. 이단은 선택됐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진리와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의견과 행동과 믿음을 잘못 선택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것이 사이비 종교와 신비주의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투면 다른 사람의 사랑과 명예와 물질, 지식, 소유를 탐내는 것을 넘어서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이 투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도 하고 비난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상처를 주면서 빼앗고 죽이려고 합니다. 인터넷 악플이 유언비어며 바로 투기입니다. 술 취함은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몸과 마음과 재물 그리고 재능까지 탕진하고 마비시키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맥주 한 잔 정도야, 뭐 이까질 것 정도야, 주량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마셔 하다가는 결국 술에 중독이 되고 가사는 탕진이 되고 몸은 망가져지며 가정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온 것이 방탕함입니다. 무절제한 향락주의를 말합니다.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흔들어대는 모든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점점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런 죄를 자랑하면서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이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고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그 땅에 이름 모를 전염병이 창궐해서 3일 만에 전국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간절한 눈물의 회개로 그 땅의 전염병은 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각종 범죄와 육체의 정욕과 뻔뻔스럽고 점점 더 노골된 동성애로 가뭄과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영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메르스는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하며 질병이라고 한다면 흥분하고 아우성칩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메르스는 창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육체의 죄를 청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회개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서 성도의 진실을 내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119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을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의 방식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소극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거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내 가족들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선하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외식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손을 주든지 똑같이 선한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의 덕이 되고 전도가 되면 한나라의 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상과 모함과 비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이들의 비난과 중상모략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박해와 삶의 어려움은 선한 믿음과 행동으로 시험과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한 가지 이유로 집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맹수의 답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으며 불의의 재판으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성경은 로마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했다고 반박성명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만큼 철저하게 복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민주쟁취를 내걸고 돌 던지고 시관 농성하며 서명 날인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이 너희가 더욱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에게 갖고 있는 오해와 미움을 풀게 하라고 합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손해와 박해를 받고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이 선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삭빠른 이 시대에는 이런 삶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이미 별세한 노무현 대통령을 바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김수환 추경을 바보 추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보자를 붙인 것은 그만큼 착하고 순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수환 추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변명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말과 행동이 선하게 갖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자, 바로 그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진실되고 고상하며 옳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미덕은,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관련된 어떤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말과 선한 행동은 불신의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은 불신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정한지교회 다니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나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저절로 119 영혼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빛을 비추는 선한 행실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부터 이 교회 부임해서 한 10년까지는 수시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의 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손전등입니다만 건전지가 너무 빨리 닳아서 수시로 바꿔주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어느 날 돈이 들지 않고 어두운 밤에 산에 올라가서 성경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다가 문득 가지고 있는 캠핑용 석유 램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 석유를 가득히 붓고 산에 올라가면 어두운 길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이 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 작은 석유 램프를 가방에 넣지 못하고 손 들고 가는 것이 손정등과 약간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입니다. 식사를 하고 집에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램프에 석유를 넣는 것을 그만 잊었습니다. 버스를 타면서도 램프는 다른 날보다 가벼웠지만 그래도 몇 시간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램프에 불을 붙이고 산중턱에 이르자 석유는 바닥이 나서 점점 흐려지더니 그만 꺼지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계속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불이 꺼진 램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버리자니 아깝고 들고 가자니 그야말로 쓸데가 없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불이 꺼진 램프는 짐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불 꺼진 램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면 가기가 쉽겠는데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올라가 봐야 쓸모도 없고 램프를 들고 가면서 어두운 산길에 저는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동은 우리와 우리 자신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런데 빛된 선한 말과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불이 꺼진 램프와 같아서 도리어 삶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짐스러운 존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과연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필요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행하는 것만큼, 내가 수고하면 수고하는 것만큼 밝은 빛을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119 영혼 구원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받기를 원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선을 행하고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내가 빛을 받기보다 차라리 빛이 돼서 내 주위를 밝게 비추는 이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류민 인생이요 길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다 지나가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이 길을 다 가기 전에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언젠가는 관지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119 영혼의 보람된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119 영혼 구원의 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